지난주부터 왜 주신 건물에 대해서 번째 시간입니다. 본도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받을 때 그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그 알맞게 주셔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는 모든 선물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데 다른 어떤 선물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초기 보통 그냥 교회에서도 말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뜨거운 신앙, 그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올바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에 있지만 초대교회에 가졌던 것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는 정보치 유능사, 그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사람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팍팍팍 이런다. 죽었던 자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 지금 교회 시대는 그렇게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로서 정보침을 주셔서 그걸로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도죠. 제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어떤 선물은 교회 전체의 이익을 끼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은 초대교회 시기에만 존재했던 선물이 있고 또 어떤 선물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는 선물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네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라는 선물.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라는 선물을 주죠. 둘째, 대언자라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영어로 프라펫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거는 대언이라고 우리 흥정역은 전체가 다 대언으로 번역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라,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게 예언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개혁 성경이 옳다 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언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번역해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니까 흥정역은 일관되게 대언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 또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입니다. 이 둘은 하나로 묶어져 있죠. 사도라는 말은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약성도도 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사도적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하라고 영적인 선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신약 성경의 복음 선보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면 나오죠. 또 바울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 적용을 보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 나에게 적용이 똑같이 된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사도로서도 맞고, 이방인의 사도니까, 복음 선포자도 임명을 받았고, 또 교사로도 임명을 받았고, 그죠?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교사의 어떤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바울이 받았으니까 나도 사도적 어떤 임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성경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 특별한 사례가 있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좀 기준이 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도는 반드시 복음 선포자나 교사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의 예가 있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세계를 가르친 거지. 내가 만약에 교사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 사도까지 받은 거야. 그럼 봐. 바울이 그랬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의 선물을 받았고 그 이로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복음 선포자가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자에 대한 의자가 따로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잖아요. 한 절에서
그죠? 이 세 개를 한 번에 말씀하시고 다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세 개를 다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사도가 성경 교사는 아닌 겁니다. 또 사도와 복음 선포자가 교사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게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여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빌라자비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 게 뭐냐? 20절에 시편에 이제 예언을 해놨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20절에서 말하는 시편을 가서 찾아보고 그거를 읽으면서 야 이게 유다에 대한 거다. 이렇게 그냥 시편만 읽어보면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무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사도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딱.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되게 하리라. 사도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 함께 다니고 봤어야 돼. 그죠? 증인이게 되기 때문에. 23절에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라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12사도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지파를 12지파를 나중에 관리하시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26절.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시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서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그게 허락이 됐던 거죠.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1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닌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는 침례자 요한의 시절부터 함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는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도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교사들도 아니었고 교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감독할 교회나 가르칠 성도들의 모임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던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지금은 목사님을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이름이 사도교회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가르치셨는지 잘 모르지만 사도적 무슨 계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부부에서 같은가.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계승을 받았다 그러면 잘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가 우리가 받아서 그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같이 사도의 정확한 그 뭐죠? 되는 기준이 딱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사도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거 성경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침례인 요한 시절부터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를 임명하셨던 것처럼 사도의 사역은 초대교회 때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사도들의 사역과 교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 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들은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특별한 사역과 기독교의 깊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영적인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도적 어떤 특수성을 부여받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를 것을 기억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예배당을 나오고 교회에서 막 숨김을 하고 이런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처럼 사랑, 처럼이라는 게 좀 나쁜 용어로, 좋은 용어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쁜 의미로 봤을 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봤을 때 겉 껍데기만 모방해서 사는 그런 처럼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복음은 복음 내용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행위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삶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됐다? 같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을 안 해? 죄에 대해 반응 안 해? 세상에 대해 반응 안 해? 내 육신에 대해 반응을 안 해?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 선한 일만 반응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꿈에서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새 사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증언하고 기록해서 신약 성경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초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였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목격한 그들의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고관, 어떤 방식, 형식, 이런 모양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사도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말할 때 AD 30년경 죽으시고 묻히셨다, 33년경 죽으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사도들은 언제부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인데요. 이 행적은 언제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약교회의 서신자들이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D 90년경. 나머지 서신서들은 AD 50년부터 60년 요 즈음에 대부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33년부터 약 50년, 60년, 요 사이 20, 30년 동안 사도들의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도 이 시대가 지나서 한두 권씩만 있었을 뿐이죠. 묵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뭔가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던 거죠. 근데 신약 성경 와서는 모르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는 건 믿음이,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요.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왜냐면 베드로 시대 가면 더 확실한 대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들은 확실한 증거인데 이건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하지 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바뀌었다는 확증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민족적으로 부르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신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은 여호수아에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다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일치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속 이스라엘에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신약교회에서는 정령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표적과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주실 때 잠시 보여주셨다가 다시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주실 때 다시 엘리야를 통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호수아부터 엘리야까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기적은 한 세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고 다음 세대, 사도들 시대에 한 세대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도 똑같이 엘리야까지 있고 엘리사까지 있고 엘리야까지 있고 엘리사까지 기적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런 한 세대까지 지속되어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후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려면, 알게 하려면 뭔가를 또 유대인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다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때 또 다시 또 필요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봐야지 믿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인사는 다 다른 겁니다, 이거. 근데 모두가 그러냐? 모두 기적을 행하겠느냐? 행하는 자이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시대는 사도였죠. 사도들에게는 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던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말과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권위가 부여됐던 겁니다. 그냥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구나. 저 사람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입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는 어떤 사역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신약 성경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딱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혼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가정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가 이혼하라,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했던 자체가 그런가?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아보십니다. 저도 받아요. 감리교에 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뭐죠? 세례 전에 받는 게 뭐죠? 아, 중고등부가 됐을 때는 학습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갖고 또 학습이란 걸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되기 전에 학습 받은 사람은 또 한 번 세례 받아요. 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유아 세례 같은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신, 묻히신,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묻혔고 그것과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세워가는 건 결코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회칙 만들고 자기네끼리 정해진 믿음의 신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교리가 신약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회도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나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을 얻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거나 함께 교제하고 해서 유익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오류에 빠지고 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길 안에서만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너머에 위험한 찻길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가 재밌어? 항상 울타리 옆에서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항상. 그죠? 넘어가면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만 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언저리 말고 언저리도 진리지만 가급적 그 신앙생활 안에서만 했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갔다 왔다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도를 살펴봤고 이제 대언자, 프라페, 선지자, 예언자로 번역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깥에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막 만들어서 전하는 건 설명을 하고 구현할 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하는 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들을 특히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예언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개혁 성경에는 예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알고서 대언자에게 말한 걸 전했으면 예언적 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에 보면 더 많은 부분이 예언도 있지만 대언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일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통틀어서 그냥 좀 넓은 의미로 대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 외의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대언자가 하는 일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엘리야는 대언자였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호세아도 예언에 대한 것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도 분명히 대언서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언적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대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진리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대언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복음 전도사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은사를 주셔서 특별히 더 잘 설명하고 특별히 더 잘 예수 그리스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두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일을 끼치도록 그러한 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대언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원리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모두가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타 언어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방언, 기존 교회들이 말하는 그 방언 말고 다른 나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말, 이거를 타언어라고 하죠.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는 대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타언어는 흔히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타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이 방언을 써가지고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영적 선물이긴 하지만 교회를 세워주는 선물은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언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영적 선물인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태리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로 말하고, 막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해? 아, 이들 다 미쳤다, 미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으로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계속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쳐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점치는 분들도 옛날 말로 그런 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죠. 목사님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상에 대해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는 것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죠?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역대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25장 1절.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언, 우리가 말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폭을 조금 더 넓어주는 대언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또한 다윗과 군대 대장들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매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심벌주를 연주하며 분명히 음악적인 기능을 가지고 음악적인 악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나 봐요. 그죠? 근데 그 편은 뭐라고 써요?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걸 대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이상의 어떤 폭을 조금 넓혀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악기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돌리는 것도 대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그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프와 여러 악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가사 없이도 어떤 곡들은 곡을 알기 때문에 딱 들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찡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어떤 은혜를 깨닫고 나서 눈물을 쭉 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같이 보여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설명같이 보여요. 성경은 이것을 대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지도 않았고 또 말로 대언하지도 않았는데 대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언이 반드시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심지어 말로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거기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 조금 더 넓게 어떻게든지 지금 요 내용으로 보면 악기나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대언적인 기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악기로 대언하는 위로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악기도 중립적이지만 음악은 중립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일 때도 있고 음악은 쿵짝쿵짝 이러면서 육신의 어떤 흥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나 악기를 써서 또 내가 또 어떤 육신적인 경우도 있지만 악한 음악도 있거든요. 뭐 뭐라고 딱 끄집어서 말하자면 없지만 그런 음악적인 기능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건전하게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위로해줘야 되겠죠. 이제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모두가 복음 전도자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다음날 바울의 일행이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감독인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 설교를 하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독히 잘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유독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또 그런 능력으로 능숙하게 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있는 데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데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데는 우리 선교지 같은 데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도사 사역을 쭉 하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때 다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해가면 되겠죠. 그 사람이 모아서 교회를 씁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 부흥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부흥이라는 건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신약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들은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유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성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몇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하라고 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지적으로는 조금 더 낫고 빨리 알겠죠. 더 많이도 알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완전히 별개예요. 많이 안다고 많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외래 많이 알면 많은 기준을 가지고 더 엄격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의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단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죄를 안 진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안 짓고 살고 성숙되면 좋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거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목사님의 책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지체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우리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정쩡하게 하면 다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하게 바르게 나눠서 공부를 해갖고 본인의 믿음이 성경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간교한 술수. 진짜, 뭐가, 표현이, 표준화되면 이제 아리까리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안전하죠. 그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교리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 같더라. 저렇게 말하니까 저런 것 같더라. 성경을 펴면서 말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돼요. 그죠?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돼요. 여기서 읽으면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의해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설이한테 하나 부탁할까요? 은설이 교회 와서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거의 앉아. 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없는데 은설이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매주 와서 요나무에다 물을 한 컵씩 할 수 있을까요? 매주 올 때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봐.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설이도 뭔가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하나씩 참여를 해야 됩니다. 부탁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돼서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일. 사도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원자는 성도들이 기초 위에 계속 거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그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 주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완벽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며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려고 이런 은사들을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정보를 해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게 하려고 모인 겁니다.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그죠? 이들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 선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